자녀가 수능을 보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원하거나 기도해야죠. 아마 응원도 매우 다양할 겁니다. 기도도 매우 다양할 겁니다. 이런 성원들이 많으니까 교회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100일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또 수능 당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험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아마 시험 준비하는 내내 물심양면으로 부모는 열심히 도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부모가 놓지 않고 하는 게 기도 아닐까요? 정말 우리나라의 수능은 외국의 어느 나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아주 치열한 것이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낙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수능 기도, 이게 교회마다 큰 행사가 되기도 하죠. 아이가 수능을 보면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도 하는데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두 자녀가 수능을 본 부모가 있습니다. 첫째가 수능을 볼 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아이가 4교시, 이때 과학 선택 과목 시험을 보거든요. 이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이과인데 4교시에 이제 지구과학을 선택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화학을, 물리학을 이렇게 선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지구과학 당시 응시자가 한 15만 명 됐답니다. 그리고 물리 응시자가 3,800명, 그리고 화학 응시자가 3,600명.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 1등급을 받는 게 숫자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1등급을 받고 싶은데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은 과목당 4%에 해당한답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앞에 4%에 해당하는 사람이 1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보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전략적으로 어느 과목이 유리할까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여기까지는 선택의 영역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택에 부모들이 개입한다는 거죠. 부모가 너 뭐 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보는 그 과목에 자신도 수능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입시 전략 중에 이런 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분들이 계신 것뿐이죠. 부모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아이랑 똑같은 과목을 4교시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사진, 그리고 여러분 설교 안에 들어있는 사진에 보면 좀 자세히 보시면 뭘 선택하고 뭘 이렇게 하는지 표시되어 있는데 4교시만 비어있죠. 거기가 이제 부모가 지원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을 시험을 봐요. 그리고 부모는요 0점을 받아요. 0점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등급이 높아지게 하려고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바닥 점수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0점을 받는 거예요. 이게 1명, 2명이면 15만 안에서 티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몇 만이 된다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유리한 점수, 등급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실제 4교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0점을 받고 나와서 더 재밌는 건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수능 보고 수험증을 갖고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할인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성형 할인을 받는다고.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부모가 깔아준다는 말입니다. 수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걸 수능 보는 부모들 사이에서 최고로 자녀를 서포팅하는, 응원하는,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그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 부모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둘째 수능이 다가오는 거예요. 당장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하기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서성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수험생, 부모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얘기해 줬어요. 자신들 말고 다른 쪽에 모여있는 그룹이 있다고, 카페에. 이때 카페는 SNS 카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때 진짜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부모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절차에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뭐 수능 당일날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쭉 안내가 쫙 돼 있어서 그 중에 마음 잘 통하는 몇 분과 함께 실행을 한 겁니다. 실행을.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안타깝게도 당일날 그 같이 하기로 한 몇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답니다. 근데 자신은 들어가서 한 거예요. 하고 나와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내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에 최상을 해준 게 나 아닐까? 내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바닥에 깔아 눕히는 일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강남에서, 이미 목동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최근에 기사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선택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수능을 본 아이들의 숫자가 52만 명이랍니다. 근데 이 52만 명 중에 몇만이 이런 부모일 거라 하는 추정을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몇백 명이 아니라 몇만이. 괜찮은 걸까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만약 우리 아둘람에서 우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저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누군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제목으로 내놔요. 제가 그걸 해야 되는데 정말 그 꺾이지 않는 의지를 주시고 완료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기도해 주셔야죠. 놀고 있네. 우리 교회에서는 씨가 안 먹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악은요 수시로 진보하고 확산됩니다. 악의 확산은 악을 지키거나 악을 통해서 큰 것을 얻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사실은요 더 자주 일어나는 범위는 법 안에서 새로운 독특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등장합니다. 실제 법의 사각지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연히 들어가서 나는 잘못이 없어,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되지만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 들어가서 많은 이득을 챙기고 난 다음에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 사회에. 그리고 뒤늦게 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막 몰려 들어가죠. 결국 사회는 그 몰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악의 흐름, 이 확산 조심해야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게 어쩌면 더 무서운 함정일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한 방법이라는 게 어쩌면 그 사회를 망가뜨리는 더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저주인데요. 3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학대 당하지 않았는데 학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학대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걸 이기려고 했지만 못 이긴 사람이 또 학대자로 남는, 마음도 치료받아야 되고 사회적인 치료도 필요한 그런 대상이 되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그 학대에 의한 피해로 학대를 배웠고 자기가 힘을 주니까 학대했다.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면 정부나 또는 공동체는
그걸 잘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대안이 되겠죠. 근데 학대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학대를 하고 배반을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배반을 한다는 이 말이 사실은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는 개인 대 개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 대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수르란 나라 입장에서 저 밑에 있는 남유다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냥 모른 척하면 모르는 사이입니다. 서로 뭔가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민족적인 감정이나 역사적인 뭔가 어떤 상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수르란 거대 제국이 자기의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남의 민족을 침략하는 거죠. 침략하니까 자기는 그 민족에게 학대당한 적이 없는데 자신은 그 민족을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는 남유다를 통해서 배반당한 적이 없는데 자신은 남유다를 배반하고 공격하고 망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으로 컸던 나라들, 남의 나라를 많이 뺏었던 나라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있는 것이고 민족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대 나라의 운영 원칙이 된다는 이야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의 문맥상 여기 등장하는 이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요즘에 시리아라는 나라로 불리고 있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군사력으로 밀리니까 굴욕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정신 차린 히스기야가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대 제국 아수르를 이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남왕국의 형제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휘둘리다가 결국 망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느냐? 주전 720년경에 망합니다. 남유다는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망하냐면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두 나라가 망했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 차이가 134년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왕이 회개하고 그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몇 년 동안 노력했더니 그 역사가 134년 더 이어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왕이 하나님께 대들고 백성이 하나님께 대들어서 저항했더니 그냥 그 나라가 망해버렸고 134년 더 받은 남유다보다 일찍 망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인생의 지름길은 뭘까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길은 뭘까요?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또 하나, 어떻게 아수르란 나라는 빼앗긴 적이 없는데 빼앗고 배반한 적이 없는데 배반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처음부터 나쁘게 자라나고 나쁘게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평을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또 건강한 성공을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몇 퍼센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그 나라가 커가는데 그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아수르만을 위한 나라로 변질되는 겁니다. 외국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고 자국민끼리는 잘 살아보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국민 안에서 조금 있는 정의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거죠. 군사력의 크기로 무기로 그렇게 확대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박해받은 적이 없는데 남을 박해하고 배반당한 적이 없는데 남을 배반하는 나라로 변질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에 정의로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디로 못 나가는 거냐면 아수르를 공의로운 사회로 만드는데 못 나가는 겁니다. 마을의 촌장 정도가 평화를 생각해서 나라의 왕의 신하에게 의견을 전달하죠. 지금 정책하신 거 문제 있는 거다. 하지 말자. 안 하는 게 옳다. 그럴 때 관료들이 그 얘기가 정의의 차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왕에게 목숨 걸고 사실을 전달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왕이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 자체 안에 있는 개인의 정의가 무너집니다. 학대하는 나라가 됩니다. 배반하는 나라가 됩니다.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학대하던 자리에서 학대받는 자리로 추락하고요. 배반하던 자리에서 배반당하는 자리로 추락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공의라는 잣대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과연 그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인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의 학대, 배반을 남유다가 어떻게 이겼을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기본적으로 기도입니다. 아수르의 학대 앞에 유다가 택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불러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공감하시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 자들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문을 두드리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고하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에 지난 금요일 때 본 말씀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분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 간단한 그러나 명백한 진리를 놓치면 그러면 회복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킴이라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해하려면요, 이것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기 위해서 먼저 공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자보다 약자에게 공감을 하십니다. 불의한 자보다 정의로운 자에게 공감하십니다. 학대받는 사람보다 학대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아니, 학대하는 사람보다 학대받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배반하는 사람보다 배반당하는 사람,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약자, 학대받는 자, 배반당하는 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건 기도할 거야. 너희 마음을 묻고 나한테 반응해. 그렇게 요청했을 때 남유다는 기도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아수르에게 억눌려 있지만 그들은 살 길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시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를 노력한 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요란한 소리, 천둥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 어떤 대자연의 어떤 변화,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역량과 힘, 그 크기, 그 넓이, 그 엄청난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셨다고. 그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때 나라들은 힘 자랑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라들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냉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신자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두 일방적으로 내 편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십니다. 같이 보시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서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서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풍성할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필요를 낱낱이 전부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들이 가서 놀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회복해 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죠.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정의를 요구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살 때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대받을 때 저지른 범죄를 슬그머니 덮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그 사회에서도 이런 일을 저질렀군요 하는 회개가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과 회개, 회개와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 이게 기도 응답이고 그 기도 응답을 정의와 공의라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 아마 제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일이겠지만, 근데 고마운 거하고 바르게 자란 거는 다른 거죠. 내 새끼니까 지켜주는 것과 내 새끼가 바르게 사는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건 다른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한테 좋은 것만 주셔. 그러면 그건 대부분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근데 왜 정의롭게 못 살았는지, 왜 네 맘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주십니다. 이걸 넘어가는 게 기도의 응답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기도의 끝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힘자랑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정의로운 개인이 되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다가 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충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은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굵게 써있는 부분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림 언어로 주신 거예요. 그림을 확 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초자연적인 그림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려낼 수가 없어요. 이 언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굵은 부분만. 기도 응답이란 그런 주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이 요즘 아주 밝죠. 그게 햇빛 같답니다. 이건 표현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겁니다. 또 햇빛은 7배라고 얘기하는데 7배의 밝기라고 표현하는데 뒤에 보니까 7날의 빛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글에서만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 자기 백성을 고친다는 것,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 학대받는 자리, 배반받는 자리에서 탈출하게, 그리고 학대받는 놈들, 학대하는 놈들, 배반하는 놈들을 저주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의 이 그림이 그야말로 찬란합니다. 이 찬란함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신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더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더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학대와 배반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근데 여러분, 학대받고 배반당하는 이들의 편에서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무릎 꿇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일어났던 교회의 부흥은요, 사실 기도의 부흥입니다. 그때 드렸던 기도가 사리사욕도 많고 문제 있는 기도도 많았습니다. 수준 낮은 기도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기도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안에 질 좋은 기도들이 생겨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도들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엉망진창, 중언부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명료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마을에서, 교회에서 주의 선하심과 그 은총과 능력을 따라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기도의 양도 많았고요, 질 나쁜 기도도 많았지만 질 좋은 기도들이 막 생겨나면서 과거보다 사회가, 과거보다 교회가, 과거보다 우리의 공의가 점점 좋아지면서 그때 바른 삶에 대해서, 그때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그때 공평하고 그때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로부터 사회로 막 쏟아져 나갔습니다. 잘못된 것을 덮을 수 있는 양의 넓이가, 크기가,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문제는 기도의 성격이 바뀌는 시점이 생겨난 겁니다. 그 시점은 신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옛날에 돈 한 푼이 없어서 쩔쩔맬 때 했던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나아졌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훨씬 더 승화된 더 고가치의, 더 높은 진리의,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퍼지지 않고 많아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더 많은 경제, 더 많은 부자, 더 많은 복지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의로운 기도들이 사라지고 질 높은 기도들이 사라지고 오직 나만 바라보는 기도가 되고 교회도 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는 거죠. 돈밖에 길이 없는 모습이 막 보이고 교회 와서 실망하고, 신앙은 깊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의롭지는 않고, 신앙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치 있는 일은 뛰어들지 않고, 나만 안녕하는 사회 속에서 옛날에는 수없는 십시일반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질 낮은 신앙의 변곡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걱정스러운데요, 한국교회 기도의 총량은 수학능력 시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능 끝나면 기도도 끝난답니다. 수능이 유일하게 교회의 불을,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런 나라가 됐답니다. 아니,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런 한국교회가 됐답니다. 수능조차 없다면 기도조차 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나마 수능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웬 말입니까? 과거에 뜨거웠던 기도 속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질을 채우는 기도들이 생겨났고 그게 교회 바깥으로 흘러넘쳐서 이 사회를 변화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오래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약을 통해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약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몸에 약을 넣어서 또 의료 기술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건 합당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때가 된 사람조차도 약 때문에, 의료 기술 때문에 죽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죠. 개인기인으로 따지면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될 거지만
약에 끌려 마지막 시간들을 길게 보낸다는 이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 옳을까 이게? 나을까 이게? 우리는 이걸로만 가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세 분의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건강하시기를 정말 기도하지만 약에 끌려가면서 마지막 시간들을 사신다고 생각해 보면 당신들도 아마 힘드실 거고 제 입장에서도요,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나야 되나 하는 사실은 해답이 없는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의 도움으로 오래 살 수 있어서 그게 건강하다면 괜찮겠지만 약에 취해서 지내는 게 옳은지, 이런 일 속에 나이 드신 신앙인들의 위대한 결정들이 필요하고 그 결정들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생애 마지막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굉장한 거대함, 거창이 아니고요, 묵직한 이런 것을 주는 신앙의 태도들이 필요한 거죠. 약을 넘어서는, 의료를 넘어서는 삶의 존엄입니다. 엔도필보다 4000배 강한 호르몬이 있답니다. 저도 강연 듣다가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이돌핀이라고. 다이돌핀이 언제 분비되냐? 이게 건강에 가장 좋은 호르몬이랍니다. 사람의 몸에서 분비된답니다. 언제 되냐? 감동이랍니다. 감동. 공감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과 감동을 오해하십니다. 감동. 이때 감동에 설명된 구절들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 기대를 넘어서는 경험.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직업군이 뭐냐?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휘자가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답니다. 또 성직자가 그런 경우도 많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살면 일반인과 비슷하게 살 것 같은데 성직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자기의 수준과 다른 더 깊은 체험들을 어느 날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더 건강한 삶에 대한 축으로 이어질 경우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스트레스 많지만 감동받고 깨닫고 도전받아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그 감동과 깨달음과 도전, 진리를 통해서 나아지는 그 삶을 본인이 발견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주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본인 자신이 가장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힘이 그를 건강하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 옛날 좁은 교회 마룻바닥에서, 아니 집에서, 거실에서, 심지어는 베란다에서, 심지어는 그런 게 없어서 출근하는 차 안에서 눈물 흘리며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디지? 그러면서 매달렸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도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감동과 깨달음과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과 가치 높은 그런 일들에 대한 행동의 요구를 듣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찾고 남들이 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사각지대일 때 안 가고 이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당당한 모습으로 부모가 살 때 아이는 잠시 당장의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 길 앞에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은 부모가 선택했던 그 길을 동의해서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부모보다 더 큰 아이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부모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 남겨주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분 남겨줘서 남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가 어려울 때마다, 아니 평상시에도 마루에 소파가, 아니면 식탁이, 아니면 베란다의 구석에 있는 조그만 의자에 거기 앉아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견뎌냈던 그 시간, 그게 정말 괜찮은 거였구나, 필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아이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겨줄 것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분의 은총이 있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감동받아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조악한 인간인지 마루를 떼굴떼굴 굴렀었던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잠을 자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피함에도 그 말씀이 나를 꽉 붙잡는 그 엄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품이 언제 그걸 느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리적으로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음을 압니다. 물론 지금 약을 만들어서 그런 걸 먹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살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다이돌핌이 충만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동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깨달음이 사라지고 사악한 내 모습 앞에 떼굴떼굴 구르는 내가 사라지고 더 나은 그 길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다 가지 못하고 조금 가면서도 생색내는 내 모습 앞에 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구김살을 펴주는 돈 때문에, 그 돈이 펴준 구김살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 그런 삶, 고민들 다 앞에 던져버리고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구김살 피겠다고 사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먹고 살 것이 부족한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다 은혜를 받았고 그러다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나만 구원받지 않고 이 사회가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사회로 나갔던 우리들입니다. 너무 많이 잊어버려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흔적을 잊어버려서 겨우 식사기도 하면서 겨우 내 일정에 대한 기도 정도 하면서 다 했다, 많이 했다, 남들보다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돌아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정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나라의 운명들 앞에 용기 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 가기 위해서 더 많이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 남기기보다 상처를 남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부모인 우리가 인생의 곳곳에서 기도하려고 애썼던 흔적만은 남길 수 있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식이 부모를 다 이해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반복해서 많이 남겨놓은 것에 대한 흔적은 자녀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 사는 부모 되도록, 아이를 위해서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위해서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질 높은 신앙, 정의로운 신앙,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의 삶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예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잊어버린 그 자리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를 되찾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